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불러주셔서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찬송하며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또 일터와 학업과 가정 가운데 항상 주님께서 붙드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 같이 있지 않고 타지에 있는 또 군복무와 하나님 또 직장과 하나님 다양한 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원두막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느헤미야 8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곧 남자나 여자나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바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한숨과 하스바다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는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백성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쥐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느헤미야 8장 말씀이죠. 느헤미야가 혹시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는 당시 예루살렘을 관할하던 총독이었죠. 예, 그리고 이 당시에 같이 사역했던 사람, 우리가 잘 아는 학사 에스라가 이제 당시에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한 사람은 영적인 지도자였고 한 사람은 정치적인 종교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우리 느헤미야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무너진 걸 보고 안타깝게 여겨 기도하는데,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수축해야 되겠다, 보수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원래 페르시아의 술가노지라는 아주 고위직에 있던 그 자리를 내려놓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중앙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자기가 자진해서 내려간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복원해가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은 8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사 에스라와 함께 말씀을 모하면서 읽으면서, 또 뿐만 아니라 7절 8절에 보면 말씀을 설명하고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왜 각인되어지고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지를 쭉 설명해 주고 있죠. 어떻게 보니 8장 초반에는 거의 누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학사 에스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까지 보면 거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랬다고 말하면 8장부터는 동역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동역하는 내용이 두 사람에게만 머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고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8장 이후에 이 느헤미야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몇 가지 있어요. 이 성경의 말씀은 율법책, 모세가 쓴 모세 오경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시켜 주면서 중요하게 여긴 몇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내용을 쭉 정리합니다. 그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 것,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켜야 될 것, 성전세와 제단 나무를 드려야 될 것, 제사장과 레위인을 후원하기로 결정해야 될 것. 어떻게 보면 요즘에 하고 동일한 말씀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자매님들이나 우리 청년들, 형제님들이 결혼할 때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부모님들이 어떤 사람? 예수를 믿냐 안 믿냐? 교회를 다니냐 아니냐?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될 수 있으면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을 선물로 얻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될 수 있으면 믿는 사람과 결혼해라. 예. 근데 이게 여러분 굉장히 오래된 성경의
진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이때 당시면 굉장히 오래전이죠. 뿐만 아니라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켜라. 모든 성도들에게 안식년은 잘 없지만 목회자들에게 안식년이 있죠. 예, 몇 년에 한 번입니까? 예, 목사님들에게 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지난 사역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자기 자신을 개혁하고 갱신하는 일들,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깊이 다시 한번 헌신을 결정하는 일들을 안식년에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 스승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32년이 되셨는데 조기 은퇴를 하시고 선교사로 자진해 가시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기도 편지를 어디 보내셨더라고요. 내가 전주에 있는 교회 가서 1, 2, 3부 설교하게 됐는데 한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그분은 영적 안식년에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뭐냐면 안식년을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이제 제가 은퇴하시고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더 공부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난 한 40년의 목회를 돌아보고 그걸 정리해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을 잘 더 도와드려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성전세와 제단 나무를 드림은 어떤 뜻일까요? 예.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성도들이 같이 물질이나 또 아니면 헌물을 통해서 세워가야 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후원하기로 결정하는 일들을 이 느헤미야 8장 이후에 쭉 써갑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느헤미야가 이 총독 12년의 생활을 마치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낭독해서 해설해서 가르친 걸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느헤미야가 또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듣고 이렇게 부흥회도 다니고 그러면 어떤 분이 이래요. 저 말씀 들었던 내용인데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보통 1년, 2년, 3년, 10년, 20년 다니면 이 본문의 내용을 보통 여러 번 들어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내 삶의 생각과 태도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잘 가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도 역시 그렇지 않을 때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학사 에스라와 함께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왜 설명을 해 줬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면서 이 성경을 사람들이 잘 아는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해석이 바뀔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일제 침략기에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이 예배드리고 성경을 보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세상에서도 뭐가 제일 심해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하죠. 그래서 제가 만난 탈북자들은 보면 제가 제일 기억나는 친구가 이 성경을 읽다가 그 북한의 그 감옥에 수용소에 잡혀갔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쪽복음만 갖고 이 해설이 없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줄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쪽복음 하나 갖고 그걸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사 에스라가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레위인들과 성경을 어떻게 해주니까 설명을 해주고 8절 말씀에 보면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인이잖아요. 왜 아람어로 해줬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했던 말들을 우리가 아람어라 그래요. 아람어. 그 당시 언어. 그러니까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당시 말로 해설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의 말씀을 읽으며 그들이 그 읽어 들은 말씀을 밝히 알미라. 들은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첫째는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생기길 바란다면 첫째로 이 성경의 말씀을 쭉 얘기해 주면서 해설과 해석해 줄 수 있는 우리 안에도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자, 예수 믿지 않은데 나 자신이 성경 말씀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제 박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좀 준비해 주니까 밤에 긴장해갖고 성경 말씀을 주석이랑 막 보는데 저도 이 본문 말씀을 다시 읽으니까 와, 구약에서도 여러 번의 부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뭐냐, 성경 말씀을 잘 읽어서 듣고 해석되니까 우리 안에 영혼이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잘 읽게 되면 우리가 내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 성경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가? 이 깨달은 바를 실천하고 있는가? 저는 제 자신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제가 안다고 이만큼 알아요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저는 요즘 시간이 날 때마다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이 여수에서 만나면서요, 참 반갑고 즐거운 것 같아요. 어제도 누구를 만났는데 그분이 믿음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도 뭐라 그러냐면 원두막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뜻일까?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걸 본인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제가 감동이 됐어요. 그분한테 저는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을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어떤 일 때문에 갔다가 만났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리고 목사님 교회 밖에 현수막좀 크게 높이 다세요. 저 한제터미널에서 내려올 때 보이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우리 교회 계시는 분은 아니지만 이 장소에 많은 분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드리길 그분도 바라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목회자로 다시 돌이켜 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낭독하고 같이 해석과 해설해 드리면서 쉽게 이해가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의 말씀을 같이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성경에 맞추며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랑하는 원두막 모든 성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이 새벽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며 느헤미야 8장에 학사 에스라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또 해설을 들으며 이해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복된 마음들이 더 뜨겁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이 하루 살아가면서
이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여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주의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우리가 그 깨달음으로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서 나가서 움직이는 동안도, 우리가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도, 하나님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는 동안도, 가정에 있으면서 우리가 찬송을 하고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함께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님 닮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